이 요한복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세 절을 읽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4주 동안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쭉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 이제 요한복음 9장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잠깐 지난 시간들 좀 돌아보면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첫 설교 그 첫 시작에 여러분들이 너무 담대히 그 질문에 틀리셔갖고 제가 집을 가는 차 안에서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너무 당당하게 틀리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총 몇 개 기적이 나온다고요? 7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이 몇 번째라고요? 6번째. 할렐루야야. 아마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몇 번째죠? 7번째. 얼마나 웃겼는지. 아유 참. 이 6번째 그 기적 사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떠지는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육의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영의 눈이 떠지는 거에 대한 특징 2가지를 봤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모두 다 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몇 번씩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어야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 소경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데비스사님께서 지난주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먼저 바라보시고 먼저 그에게 찾아가셔서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그걸 우리의 첫 번째 특징을 보았고,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우리의 영의 눈의 시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주세요. 너무 작게 말씀해 주셨어. 우리의 영의 눈의 시력이 점차 좋아진다 그랬어요. 우린 점차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영안의 특징이에요. 육안은 점차 나빠지지만 우리 영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게 해주시기 때문에 점차 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의심해도 좋아요. 아직 안 믿어져도 좋고요. 아직 그 예수님을 완전히 못 느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언젠가는 밝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 밝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니 우리 겸손한 자가 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평생을 겸손한 자로 살아가자고. 제가 몇 주 동안 광고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그 CCPC 가서 그 흑인교회와 연합해서 그 찬양하는 크리스마스 그 찬양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몇 분하고 같이 가서 그 예배를 봤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전 진짜 건면해드려요. 오늘까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CCPC에서 안 하고 그 흑인교회에서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봐보세요.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울었다니까요. 근데 그 찬양 예배를 들으면서 마지막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와서 그 가사가 제 안에 그냥 꽉 박히는데요. 그 흑인 그 솔로 분의 그 분이 확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가사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Why you love so? Why you love me so? Oh Lord, I shall never know. Why you love me so? Oh Lord, I shall never know.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전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영적인 소경, 우리 스스로 눈 뜰 수 없는 우리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 뜨게 해주시고요. 심지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경험하며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교회 온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을 보는데요. 이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밝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요, 눈을 뜨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콜링,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눈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밝히 우리를 보여주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 믿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럼 so what? 그냥 믿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고 끝인가요?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영적인 소경, 그 예수님 보지도 못했던 우리 애를 찾아와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공동번역본으로 갖고 왔는데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요, 눈 뜨기 전에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우리 어제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38절에서 주여 믿나이다 하고 경배한 다음에 야, 너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봤을 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그 소경, 거름뱅이, 거지였던 그에게 눈 뜨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며 살아갈 존귀한 자가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눈 뜨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가 아니에요. 믿기 전에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한국말로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첫 번째 빨간 글씨가 어떻게 써 있어요? The works of God이에요. 복수예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일, 단지 지금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떠지는 그 기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영의 눈이 떠진 다음에 이 소경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것을 눈 뜨기 전에 벌써부터 계획해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경된 자를 만나주셨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경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9장 말씀을 잘 읽고 오시라고. 다 읽고 오셨죠? 아멘? 아멘이래요.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다 읽고 오셨죠? 잘 읽고 오세요. 거기 보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아니, 당연하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몰려들죠. 그래서 어떻게 눈 뜨게 됐냐? 그랬더니 그가 완전히 예수님은 모르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 못 든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라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얘기해요. 야, 그 예수 가짜야, 거짓말쟁이야, 그 사람 믿지 마, 그 사람 경배하지 마. 그랬더니 이 소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소경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논쟁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지난 4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는 병자란 죄인이라고 여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이 떠져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바리새인들,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34절 보세요. 여러분이 다 읽어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번 또 같이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었던 애가 어디 지금 감히 우리랑 지금 말을 섞고 있어? 너 절로 꺼, 지읒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너 나가. 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나를 우리랑 상존할 수 없는 그런 놈이었어. 근데 어디 감히 이러면서 쫓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그냥 노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눈뜨게 하기 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존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존재로 여러분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이 소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한 인물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심지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눈을 멉니다. 사도 바울은 장님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요. 우리에게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눈이 멉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저기 있는 사울에게 가서 너가 기도해주고 세례를 줘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를 내가 사용할 거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거부합니다. 당연하죠. 바울의 그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나 그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울이었던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아직 눈이 떠지기 전 그 자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눈뜨기 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뜨기 전에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한 후에 사도 바울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의 눈이 열리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가 예수 위에 죽게 됩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셨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스러운 그냥 단조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소경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선포의 말씀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자들이야. 믿기 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사랑교회 나오기 전에, 아니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태초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눈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인지 아세요? 아,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4년
사냐 안 사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정말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눈을 뜨게 해주셨대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마음의 부담감은 있지만 그렇게 잘 못 살아가요. 솔직히 그렇죠? 네? 마음의 부담감은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가며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거를 그냥 까먹고 우리는 사실 살아가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가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잘못된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이 잘못된 개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뭔가를 드려야 돼요. 뭔가 큰 거를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는지 알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런 개념 가운데 살아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나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든데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고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드려지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 돌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교회에서 설교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오래됐죠, 벌써. 3년 동안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성공했습니다. 헌금 많이 냈더니 아주 집이 잘 살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 하면요, 반응 좋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헌금 내신 거에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저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 이런 거 하면 막 아멘 아멘 하고 난리 나요.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 될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복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성정적 메시지. 여러분 세계 최고가 돼야 됩니다. 1%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리며 그 개념을 혼돈 가운데 우리 빠져 있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뭐가 돼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소경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떠졌습니다. 그 소경이 어떻게 살아갔죠? 말씀 가운데 그 소경이 내가 눈 장님이었다, 눈 떴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의사 되리라, 그래서 의사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 사람이 어떤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캐릭터도 예수 만나 그렇게 됐다라는 캐릭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경이요, 어떤 놀라운 사람이 됐다라고 안 나오고 오히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30절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세요.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아니요, 다음 위에 아까 맞아요. 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출교를 당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 이제 유대인 아니야. 너 우리와 같이 살 수 없어. 너 유대인 아니야. 나가. 너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드러내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에 그거에 관심 두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에 관심을 두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뭐가 돼야지, 큰 거 뭐를 해야지, 한방 뭐 해야지, 우리 누가 제일 얘기 잘하는데 로또 해갖고 뭐 따가지고 제가 11절 얼마 하겠습니다. 우린 자꾸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가며 그분에게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크게 읽고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돼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세요 이런 얘기 하시나요? 무엇이 돼서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든지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no matter who you are.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합니까? 그 급급한 고난의 그 삶 가운데서 내 인생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이 자꾸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가는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채 괴리감만 느끼고 그냥 영적인 생활은 집에서, 그리고 집에서가 아니죠. 그러면 잘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do it for glory of God.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청년들 많죠. 우리 학생 신분이죠. 그 학생 신분 가운데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 정말 다른 자보다 내 신분 가운데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돼야지만,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 없어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whatever you do예요. 소경은 큰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내가 다른 직장인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며 근면성실하게 정말 종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가장으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손찌검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귀한 선물로 그 아들들을, 딸들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 내며 내 가정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교회 와서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본이 되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몇 달 전인가 큐티를 하다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또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만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의 교회의 한 집사님 얘기인데요. 그 집사님의 직업은 파출부예요. 여러분 파출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아세요? 파출부가? 네. 말이 좋아 파출부지. 파출부는 그냥 남의 집 허드레인 일을 하는 식모죠, 식모.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고 고백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근면하게 그 일을 대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요, 그 집 주인들이 믿질 않았는데, 그 집 주인 그 아주머니가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집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상담하며 그러며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뜬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저 최고지만 바라보며 내가 뭐를 해야지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며 살아갈 자들인데,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마칩니다. 4주 동안 주제가 spiritual eyes,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영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의 눈에 대해서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로 나옵니까? 결론은 우리의 삶으로 나와요. 영의 눈에 대해서 4주 동안 얘기했는데 결론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은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밝아졌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영의 눈이 밝아졌기에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소경의 삶이 그랬어요. 영의 눈이 밝아졌기에 삶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미 영의 눈이 밝혀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육의 눈이 떠지는 게 기적입니까? 우리 영의 눈이 떠지는 게 기적입니까?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 떠져야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 동일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밝게, 영의 눈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대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뭘 해도 상관없어요. 정직하게만.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을 바라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집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이 찬양을 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정리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해 전진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모든 우리 손들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